아멘. 항상 둔하고 우준한 우리들을 일깨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 예수여,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3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모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다 듣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표대를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늘이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상이 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기묘하신 분인가를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분의 속에 감추어진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에 관해서 이상을 보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계시를 통해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확고하고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인침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약간 이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 이해가 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좋은 번역이다 하고 생각되는 회복력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3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기 보면 많은 수식어들이 나왔지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용법은 그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자가 결혼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한다 그러죠.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 혼인의 대례가 끝나면 마련되어져 있는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그 왕의 아들만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며느리도 함께 앉는 것이죠. 그건 이 센족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좌가 항상 남편 옆에 아내의 보좌가 당연히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 백성들에게 왕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왕후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관식의 그 예법입니다. 그런 센족의 문화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가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도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익숙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하면은 이상스럽게 생각하죠.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완전하게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니다. 부족하게 깨달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한 부 드리죠. 드렸어요? 네, 자, 같이 봅니다. 영원한 남편이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이 말은 무슨 뜻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혼인의 대례상에 양편의 신랑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신부가 그 다음에 또 세움을 받는 거,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대관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의 감옥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요 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교회죠. 또 그분의 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그분의 아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동사하는 밭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함께 영광을 받는 교회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부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시집가는 날이죠. 혼인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세상사에서도 평탄하게 혼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혼인 자리에 서서 혼인 예식을 하기까지는 이상하게 뭔가 마가 많이 끼어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배설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얘기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혼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었다. 그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셈족의 대관식, 그 혼인, 그 왕의 혼인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혼인식이 딱 끝나면 아버지 왕은 이제 사왕으로 뒷자리에 가고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셈족의 이제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다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우선 마음에 담아 두셔야 이 자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바로바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세속 교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영원한 형벌의 세계인 불못이 현세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실상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천국의 통치권이 집행되는 중심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한 실상이다. 우주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러면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 어디에서 왕이, 만왕의 왕께서 어디에서 보좌를 정하고 우주를 다스리냐 이 말이야.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계시록에는 7 교회 중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새가 저렇게 날아가고 뭐 겨울 됐으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날아오죠. 그러면 그것도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모임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행정의 일환이다. 그냥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었으면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의 주인, 우주의 경영자께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통치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청와대에서 나오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상징이 된다 그런 말이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교회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을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주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진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거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그런 명령이 나오냐 이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빛의 천사든 어둠의 천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어제 뭐 잘 살다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갑자기 숨을 졌다더라 해도 부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주인께서 너는 수완을 다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취해간다 하시고 그분의 행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이거예요.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즉 열매 없는 믿음을 믿음정을 한다 이런 말이야. 야, 세속교회는 이제 지옥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지옥의 불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야.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용암이 끓어오르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끊임없이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의 노하심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지옥세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불못이다 그래. 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진노의 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천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제. 이게 천국이라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 천국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되는 것은 어느 곳이든 지옥인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요 마귀와 영광을 받는 큰 음녀 교계는 마귀의 왕국인 영원한 흉벌의 처소인 지옥 불못의 핵심부이다. 천국의 핵심부가 교회라면 지옥의 핵심부는 음욕교계다 이런 말이야. 이런 정확한 이치를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성경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당이란 좋은 데로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형벌의 장소로 간다, 거기 가면 뭐 뱀들이 막 물고 막 그런다 이제 이러고 엄포를 놓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서는 뱀으로 상징된 마귀의 사자들이 지옥사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사자들이 뱀들이 누군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 영원토록 지옥사자 노릇을 하게 될 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를 잘해야 돼요. 목표를 잘못하면 지옥사자가 되는 거예요. 뱀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제 독사들이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그냥 무턱대고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뭐 가신 사람 죽으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세상이라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다스리는 곳은 그야말로 좋은 세상이고, 마귀가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가지고 늘 불다스리는 천사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이제 계속해서 불로 지배를 하고 통치하는 그 영역은 그것이 바로 불못 지옥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고 천국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도 천국도 어디가 있겠는가, 물질적인 장소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생물이 다 함께 구속받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속받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구속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건 그렇게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흔히 주님의 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신 극락세계의 핵심부,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극락이 아니었죠. 낙원은 낙원이지만 완전한 극락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낙원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마귀의 왕국인 영원한 멸망의 세계, 영열의 세계, 곧 불못, 지옥을 오해하여 물질적인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뱀이 온 천하를 다 속인 거예요, 마귀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구 땅속으로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은 뭐 거기가 지옥이 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땅속으로 사흘 아니라 사흘을 5번을 예를 들어서 5번을 곱해서 파고 들어가도 지옥이라는 장소는 없습니다. 물질 세계에 무슨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장소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물질적인 장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세계냐, 지옥 세계의 왕인 마귀의 세계냐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마귀도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이 지배하는 세계냐라는 말이니까, 사람은 영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을 누가 지배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물질적인 장소는 없어요. 영들의 세계예요. 그냥 영들의 세계. 이 우주 공간 전체가 다 영들이 충만하죠.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도 있고 빛의 천사들도 있어요. 우주 공간 가운데. 그런데 그런 영들이 피조물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게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역사를 보낸다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인간들의 왕국은 세상 나라요 현실의 지옥이다. 지옥이라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아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다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부정한 새들이 옥이다. 거기가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왕국인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본문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천국의 핵심부다. 천국의 핵심부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나오는 권력의 핵심부가 어디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죠.
뭘로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빛. 생명의 빛. 예. 우주가 지금 물질적인 빛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겠죠. 이런 기본 개념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는 천국의 핵심보다 현세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신의 도성이기 때문에 새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세워질 것이냐? 그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거기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모든 것이 나오죠. 그런 것 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현세의 세상신에게 속한 짐승인간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의 여부가 현세에서 말이에요. 현세에서 이 여부가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는 새 우주의 중심인 신부성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냐를 현세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현세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그런 뜻은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현세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이야.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현실 세계의 교회인데 이 천국인데 지상낙원 그래서 했지만 미국에 가면 지상낙원이겠어요? 러시아에 가면 지상낙원이겠어요? 부자로 사는 나라가 지상낙원이겠어요? 어디가 지상낙원이에요? 지구 중에서 교회가 지상낙원인 거예요. 이 개념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어느 곳에 가도 지상낙원이 없어요. 지상에 무슨 낙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고생과 눈물 흘릴 일이 당연히 뒤따르게 말이고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 것이고 다 그러는데 모든 것에 대한 영원 세계에 대한 표상이 될 뿐이죠. 현 세계는. 자, 우리는 우주적인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는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뱀이 와서 아담의 대필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어주신 여자를 뱀의 말을 갖다 심는 얘기가 나와요. 타락한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뱀과 연합이 된 여자가 나와요. 우주적으로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마귀의 아내가 되는 큰 음력 교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을 세상에서 받은 만큼 형벌을 갑절로 받게 된다. 이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말이죠. 갑절이나 그 여자에게 형벌을 하는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칭송받고 영광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교회를 칭송하는 세상 교회도 칭송받지도 못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리고 밝게 한다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서 읽어보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의 영광은 끝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의 자리에서 던져져 가지고 짓밟혀 버리는 것은 그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처하게 될 두 세계로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불의 세계 곧 불못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뭐 하라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죽으면 당연히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이런 막연한 신앙을 해서 안 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인간의 목적이 확실하게 딱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뭘 알아야 뭐 결정을 하든지 뭐 목표물을 설정하든지 그러지, 향방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끝나면 그럼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연합된 세속교계는 짐승들인 용의 일곱 머리가 열 뿔들과 함께 지배하는 세상나라의 영적인 중심부다. 마귀가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에게 마귀의 권위를 맡겨가지고 세속의 정치적인 권력은 열 뿔들에게 맡겨서 통치를 하는 거고, 마귀가 세상 나라는 다 마귀 나라인 거예요. 무조건하고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예. 세속화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곱 머리들에게 마귀가 권세를 맡겨가지고 영적 세계를,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다스린다 이거야. 이게 전부 마귀 나라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 나라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마귀 나라에서 주님 나라로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사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를 알고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날이 이르게 마련이고, 예수님이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 없더라. 계시록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중간에 그 베드로서 이런 데 보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불살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믿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3차 대전 언제 일어나겠냐고. 아니 하나님이 불살으려고 하면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안 일어나겠어요? 물질 세계에서도 그렇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사름 당하면, 세상 나라 밖에 나라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불사름 당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내 영혼이 불사름 당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옥세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보고 멸망이다 그래요. 명확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한 비유는 불붙은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지 않고 이게 나오죠. 세상은 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럼 무슨 태평양 바다에 무슨 뭐 불이 붙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무슨 불이 붙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심판의 불대접이 쏟아부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상징으로 바다에는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저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불장난하는 것이 양편에서 누구 불이 더 세력이 강하냐 이거 불장난은 그게 다 표상이다 이래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영도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도 다스린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공의대로 진노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양면을 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시돼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형벌 장소가 없으면 천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죽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건 물질적인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지옥이라는 데가 어디가 여기 있겠어요 저기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지옥이요. 세상 나라가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 바다는 다시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세상 나라가 불이 붙었다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끝났다. 심판받아서 끝났다 그 말이고, 세상이 없는 대신에 세상은 불못이 됐다. 영원한 심판처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장이에요. 이게 전부 이 세상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티끌에서 온 흠결이 많고 그 결정이 많은 오늘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쓰레기들이고 티끌들이요. 이거 다 여기에서 건져내올 자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면 쓰레기통 무하겠어요. 불쳐질러 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이지. 지옥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 흰놈이라고 하는 겟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루살렘 밖에 시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쓰레기나 시체를 내다가 공동묘지에다가 거기다 장사를 했어요. 그 공동묘지에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매일 태우는 거예요. 실어다가 거기다 놓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밖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처소, 천국의 핵심부와 반대편에는 불사르는 곳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옥이라 예수님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를 잘 하셔야 돼. 교회 밖은 지옥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네. 교회 가면 이도 모르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세속화된 일곱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의 장자교회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서 그녀가 낳은 하늘의 전사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 일곱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일곱 눈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시온산에선 어린 양께로 인도를 받은 정결한 처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거야. 그 처녀 교회는 주님께서 이제 곧 대관식을 하실 날이 곧 이르고 있어요. 그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말은 잘하지만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정절을 지킨 처녀교회는 새 우주를 통치하는 권력과 권세가 나오는 하나님의 신전이다. 하나님의 신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영광의 보좌가 있죠.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계신 그 속죄소 자체를 영광 보좌라 그러고, 거기에서 속죄소에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영광의 그릇들이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이 너희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 영광의 영이 그룹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광에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 영광의 영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계시다 이게요. 교회를. 그래서 이걸 교회 보고 불성곽이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심판했다가 회복하시면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불담이 되어주고 불성곽이 되어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는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킨다 그 말인 거예요. 처녀가 나는 이제 막 시집갈 때까지 나를 지켜야지 한다 해서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라는 건 언제든지, 마귀 역사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내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키려고 애쓴다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나만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아도 그게 개인주의잖아. 그게 종교인들이 사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시 한 발짝 걷는 것도 다 은혜가 없으면, 오늘 눈 한 번 깜짝하는 것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믿음으로 취해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막연하게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동경하거나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는 무식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 아니, 교계에 거의 다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어디 숨겨져 있고 다 이제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식한 사람들이다 보면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그냥 예배당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막 천당 좋은 데 가서 상 받는다 뭐 아니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 만나면 황당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고 황당하다 할까요? 또 이제 거기 세뇌당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식한 신앙을 버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한다 하겠어요? 내 백성이 무식함으로 망한다 그랬어. 무식함으로. 그래서 누가 보낸 사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 어떤 신앙생활을 실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거나 짐승의 몸을 세우거나, 몸이 두 몸이 있죠. 두 남자가 있으면, 두 머리가 있으면 두 아내가 있게, 여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이상을 깨닫고 이생의 교회 생활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내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막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막 뭐가 번쩍번쩍하고 뭐하고 막 그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빛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발하는 교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되는 그런 교회를 일러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또 무슨 도덕적으로 뭔지, 또 그러면 도덕적으로만 나쁜 사람들이 보이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라는 말은 다른 교훈, 다른 교리, 세상의 영이 역사되지 않고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만 역사되는 그런 교회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지. 날마다 경찰서나 들락거리는 사람이, 형소나 들락거리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거기엔 두 여자가 나오죠. 사라와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어요? 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선 그랬어요. 위에 있는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위로부터 우리는 났죠. 하늘로부터 났죠. 거듭난 사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도 나오지요. 반대로 야, 해를 입은 이라는 말이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 이해하셨죠? 해라는 건 빛으로 충만하잖아요. 생명력으로. 다 이런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세상을 깔고 앉았다라는 말이니까 세상과 짝을 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이.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는 예루살렘 얘기가 나왔고 22장 1절 5절에는 예루살렘 얘기가 나왔어요. 야, 교회는 처녀라 그러고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은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그래서 새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새. 다 세댁들였다가 지금 이렇게 흔댁됐죠.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 표현. 그래서 처녀, 신부, 아내. 예루살렘은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 원대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개인적으로 도를 닦아서 도인이 된다거나 무슨 철학자가 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하므로 나의 원하는 것에, 나의 뜻에 맞춰지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돼. 내 인생의 목적하는 바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 각자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생에 살 때는 사람이 목표를 정해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본문 말씀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이상에 잡힌 지체로 바울 사도가 나는 위에서 보인 것을 잡으려고 뿐 아니라 그것을 쫓아간다 그랬어. 인생의 목적이 그거였죠. 그럼 위에서 무엇을 보여줬냐 이거요. 넌 도인이 되라 그런 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말인데 계시해 주신 이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에 썼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여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목표가 정확한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